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석 주 동안 왕의 행진, 왕의 분노, 왕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사역을 통해 경계하면서 또 교훈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불과 이틀 전에 한 여인에 대하여 대단한 찬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자, 같이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혹시 개역 개정을 가져오셨더라도 그냥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저희가 2025년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한 주 한 주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왕의 행진이라 그래서 우리 주일에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하신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3주 전에는 또 예수님의 분노,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저주. 그러면서 좀 약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제목이 왕의 칭찬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여기 이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12장에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자가 마리아로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 중에 한 사람인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대단히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몇 사람이 나와 있죠. 특별히 이방 로마의 장교 중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멀리서도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칭찬하셨죠. 자, 그런 면에서 많이 칭찬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또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또 우리 예수님께 혹은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당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 저녁이 무교절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틀 전이라고 하면 수요일이 되겠죠. 날짜를 요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은 마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성경 기자들은 좀 모호하거든요. 이게 수요일에 일어났는지 목요일에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틀 전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요일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니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이 명절 때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좋아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죽이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역전시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자, 그때 예수님이 한창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가 그 다음에 나가셔서 쉬시는데 그 쉬시는 집이 아마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추측합니다. 베다니까지 한 2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예수님께서 밤에는 가셔서 쉬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또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그러한 마지막 일주일간의 삶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그 전에도 기거하셨을 텐데 오늘은 누구의 집에 있는고 하니 3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쯤이면 유월절 식사를 많이 이렇게 초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갔는데 여기에 아마도 마리아도 음식을 같이 만들어주거나 또 서빙하거나 또 섬기는 일에 아마 동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거기에 가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도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 말이죠. 자, 그때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마리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요한은요, 이 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틀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천국 가서 둘이 싸우지 않았을까. 똑같은 동일한 사건인데 한 사람은 조금 엿새로 전이었고 한 사람은 이틀 전이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차이는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세례 사도 요한이 좀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오래 살았고 베드로가 훨씬 전에 이것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베드로의 기록이 더 옳지 않을까. 아마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좀 다를 뿐이죠. 이걸 가지고 성경의 기록이 잘못됐네, 이렇게 따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누가는 아닙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그대로 돼 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른 여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향유 옥합이 하나 보이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손바닥에다가 얹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저게 나드 한근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아마 인도산으로 추측되는 굉장히 귀한 향유가 아마 여기에 담겨져 있었을 텐데, 제가 이거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300ml짜리 이 플라스틱 바틀에 들어있는 이 액체가 요 정도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300ml 약간 넘게.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이 옥합에 마리아가 그 옥합을 들고 와서 거기에 아마 병마개를 땄든지, 이게 분명히 돌로 아니면 토기로 만들어졌을 그러한 것이었을 것인데요. 이거를 옥합을 깨고 아니면 옥합에 들어있는 걸 그대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것이다. 근데 머리에만 부은 것이 아니고 아마 몸에도 부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풍습 중에 하나가 귀한 손님이 오시면 기름을 부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근데 그냥 감람유가 아니었습니다. 올리브유가 아니라 이거는 나드산, 아마 외제인데 가장 비싼 그런 향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냐?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의 품삯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의 값비싼 것을 마리아가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여자를 나무랐다. 여기에 몇몇 사람들인데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더 정확하게 그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딱 스피커로 등장시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화가 났어요. 왜 이걸, 그 비싼 걸 한 번에 예수님에게 부어가지고 다 허비해 버리는가? 영어로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야, 이런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 갑분싸라 그러죠. 지금 한창 분위기가 좋은데, 특별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또 그런 마음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함으로 이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즐거워해 줄 줄 알았는데 화를 내더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말을 한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죠. 재정부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회계 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돈을 물론 개인적인 용도로 썼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단체에게 기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만 쓸 수 있는 공금을 유용한 거는 맞아요. 그거를 자꾸 빼서 다른 데다 썼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건 말만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어디에다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보니까 너무 안쓰러우신 거예요. 근데 감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리아를 두둔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 괴롭혀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죠.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우리 개정 성경에는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이 좋은이라는 뜻이죠. 근데 성경에는 좋다,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이 좋다라는 게 그렇게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번역 성경은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로 바꾼 겁니다. 이걸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은데, 좋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퍼펙트한 겁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은 마리아가 한 일은 너무너무 완벽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생각한다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항상, 늘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강조되고 있냐면은 나를, 우리말은 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제 목적적으로 되어 있죠. 나를, 이런 말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요.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야.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곧 떠나신다는 얘기죠. 너희들은 언제든지 남은 기회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제 떠나지 않니? 제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최소한 3번 이상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베드로의 고백, 제자들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제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근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들 중에서, 제자들 12명 중에서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9장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부터 5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부터 5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경청해라 이거예요.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이게 뭐 대단히 신비한 말입니까? 이 평범한 말씀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입니까? 그런데 숨겨져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편견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좋은 세상 만들고 싶거든요. 로마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고, 다윗의 왕국처럼 이 근동에서 다시 한번 떨치는 나라, 막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의 대신이 될 거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뭔가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볼 거야. 이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딴 생각 품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왜 돌아가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했어요. 물으려고도 안 했어요. 여쭤보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 장 넘어가시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아마 이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그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 발밑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봉사와 말씀을 듣는 것, 이걸 서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42절에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 뭘로 보셨느냐? 주님의 일로 본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결국 습관이 되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편견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오늘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죽인 사람들이 기억했다니까요. 제자들은 기억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기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묻힌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만 거기에다가 경비병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예수가 죽기 전에 자기가 부활한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고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닐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경비병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것을 경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형제교회들이, 베이직교회 형제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숙제하기 바쁘다고 막 넘어가시는 분들, 그분도 제가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분은 또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려고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실 때 참 자세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수학만 열심히 해서 그런지요 국어를 잘못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제 딸이 이제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저희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대학생들이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보면 영어 실력이 없대요. 그래서 심지어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도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버드 대학생 신입생들을 위해서 영어 코스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와서 페이퍼를 쓰라고 하는데 제대로 쓰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게 미국만 그럴까요? 한국에도 보면 정작 자기 말,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그래도 좀 더 쉽게 다가가도록 세번역을 씁니다. 비유는 비유대로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징은 상징대로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조면 강조한 것을 또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어 실력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이 구절들을 해석하는 걸 보고서 그걸 갖다가 평생 그 의미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벗어나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다 그래도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편견 없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편견 없이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또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이런 국어에 대한 지식들도 다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험생활 시험 보기 전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성경은 이 생명의 말씀인데도 그냥 가볍게 취급하고 그냥 한번 쓱 오늘 숙제 끝, 오늘 석장 넉장 읽었으니까 끝.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발밑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게 무슨 말인지 그걸 알아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한 배경은 또 한 군데 찾아보면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21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건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 말씀을 언니로부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바로 오빠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셨어.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안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마리아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직접 들었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언니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분은 돌아가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셨어요. 자기 오빠를 살려내셨으니 이분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어떻게 죽음 무덤 속에 계속 계실 수 있겠느냐 알았어요.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 장례를 위해서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요즘 말로 하면 마리아가 마리아한 거예요. 그렇게 늘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귀를 쫑긋 세우던 마리아가 드디어 아무런 제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자들 중에서 누가 향유를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 많은 마리아들은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섞은 34kg 되는 그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미리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었지만 몸에도 부었습니다. 예수님 그걸 뭘로 보십니까? 내 죽을 장례를 치러주는 거야. 아무런 제자들도 그 일을 하지 못했지만 마리아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9절에서 말씀하실 때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야 마리아 대단하다.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고 또 부활하실 것도 알고 그랬을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한 일이 기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이 일을 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면 마리아처럼 다른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청년 부자 관원에게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러면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에게 가져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 팔아서 누구한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예비한다 그래서 야 목사님들이 돈 좋아하나 보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은 값비싼 것을 받으셨다고 좋아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값비싼 것이지만 그 속에 마리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걸 아셨어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시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려주시는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비싼 향유 옥합을, 그 속에 있는 향유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도 나에게 구별해서 바칠 건 나에게 구별해서 바쳐라 이겁니다.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제헌금을 냈으니까 나는 다 했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르반 그랬습니다. 부모님께 자기가 마땅히 공경해야 될 건데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님을 안 섬겨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건 부모님께 드리고, 섬겨야 될 건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하나님께 드려.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알량한 돈 몇 푼 받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진짜 내가 내 생명을, 죽어있는 너의 생명을, 지옥불에 떨어질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 생명의 하나님으로 나를 인식하고 있니? 그 대속제물로 진짜 나를 인식하고 있니? 너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준 그 하나님으로 나를 인정하고 있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오늘 마리아는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 아마 마리아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잣집이었어요. 부잣집 딸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내가 이 예수님께 드릴 가장 좋은 게 뭘까? 고르다가 이걸 드려야지. 왜? 예수님 돌아가실 거니까. 예수님의 몸에 이거를 뿌려드려야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드릴 거니? 헌금 그거 얼마 내는 거 그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짐승에 피 흘리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로. 나를 알면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니?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진짜 너의 모든 재산, 어카운트에,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것들, 자식, 나의 명성, 내 커리어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이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신 분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대신 주셨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렇죠? 주여, 그러나 여전히 저는 다른 게 너무 아깝습니다. 저의 이러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생명을 나에게 주신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한층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시며 또 이 사순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